이 시간에 나와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나와 섭리. 나는 섭리적인 나입니다. 섭리와 나를 분립해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모든 살아가는 사사건건이 다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섭리적 의식 속에 살아야 돼요. 자식의 사사건건은 부모하고 부모의 감정과 직결됩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게 부모에게는 그 감정이 직결돼요. 그런데 내 하는 것에 부모의 감정과 상관없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탕감이에요. 탕감. 탕감을 통해서 복귀가 된다. 타락한 인간은 탕감을 벗어날 수 없다 할 때, 탕감하면 좋은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들어가요. 탕감하면 고생, 어렵다, 힘든다, 고생한다. 더 진전하면 벌 받았다. 저 사람 탕감 받았다 그러면 벌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재수 없는 거잖아요. 타락한 인간에게 탕감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탕감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자.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과 상봉한다. 부자 상봉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뭐 일하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갔다 와 이럽니다. 그 저녁에 들어오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고생했네 하고 뭐 보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 하는 일이 있으면 고생 수고했네 왔나 이러고 말지요. 그런데 아들이 서울에 살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한 달 만에 내려와요. 제 이번 주일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좋아할 거를 시장 가서 시장부터 봐요. 우리 애가 뭘 좋아한다. 시장을 봐요. 그럼 들어오면 맞이합니다. 아이고 왔나 하고 반가워해요. 웃음이 맞이해요. 퇴근해 오는 아들을 보고 웃으면 맞이하고 그래 안 해요. 그냥 왔나 그러지. 고생했 수고했다 이러지. 웃으며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서울에서 오면 반가워서 웃으면서 맞이하고 준비를 해요. 미국에서 와요. 한 10년 만에. 그동안에 통화는 하다가 10년 만에 들어오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고 저 공항까지 마중도 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며칠 있다가 돌아가면 눈물이 나요. 내가 살아있을 때 또 오겠나? 또 한 10년 있다 올라나? 눈물로 상봉하고 눈물로 헤어져요. 그런데 어렸을 때 자식을 잃어버렸어. 이산가족이 됐어. 그래가 10년, 20년, 30년 만에 서로 모르고 헤어졌다가 어떻게 찾아서 탁 만나요. 그럼 어떻게 만나요? 통곡으로 만나요. 그냥 웃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통곡으로 만나요. 그 부자의 사랑이라는 건 안 만나도 발전합니다. 안 만나도 꾸역꾸역 쌓입니다. 그게 사랑이.
그리움이 쌓이고 사랑이 쌓여서 30년 만에 한 번에 터져 나오니까 통곡하죠. 남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 남은 친구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 그런데 부자지간은 거리만큼 정이 쌓인다니까. 시간만큼 정이 발전해요. 왜 이 말을 하나?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까?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통곡하게 돼요. 그런 눈물의 경험이 있나? 연출된 눈물 말고 기도원이나 그런 데 가서 북치고 박수치고 막 그렇게 분위기에 끌어올라 가지고 울지요. 그거는 연출된 눈물이에요. 그건 내 눈물이 아니고 기도원 눈물이에요. 저번에 말했죠. 눈에 고춧가루 넣어서 눈물 난다. 그러니 눈물이냐 고춧가루 물이냐. 눈에 고춧가루는 마늘을 집어넣었어. 마늘을 까다가 눈을 비볐어. 눈물이 막 나. 그게 마늘물이요. 마늘 눈물이요. 내 마음의 눈물이요. 마늘 눈물이죠. 교회 가서 예배 듣고서 감동받아 눈물 나. 근데 예배 눈물이라니까. 성령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혼자서 눈물을 흘립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묵상하다가 통곡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왜? 이상가족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은 눈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30년 동안 모르고 헤어졌다가 잊어버렸던 자식이 만날 때 그 눈물이 누구 눈물이냐? 엄마 눈물은 자식의 눈물이고 자식의 눈물은 엄마 눈물이에요. 그건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에요. 폭발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그런 눈물을 가져봤나?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그런 눈물을 가져봤나? 그런 경험 없이 다 연출된 눈물을 찔끔 흘리다 말았죠. 탤런트들이 눈물 연기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니까 인공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제 눈을 수제 가지고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복귀 섭리라는 게 뭐냐? 섭리라는 게 뭐냐? 부자 상봉하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자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버지, 잃어버렸던 자식, 그 만남을 우리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다 뭐예요? 버릇이 신앙이 되고, 강의 몇 자락 듣고 감동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신앙을 하고, 그러니까 그 강의 듣고 자극받아 가는 신앙은 몇 년 안 가서 다 본전이 드러나요. 미천이 드러나요. 저 산골짜기에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 있죠. 솟아나는 그 지층수, 그 샘물은 물이 가물어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날이 가물어도. 지층수가 그래요. 지층에서 나오니까. 지표수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나오죠. 가물면 그 물이 안 나와. 신앙이 지표수 같은 신앙이냐, 지층수 같은 신앙이냐. 지표수라도 되면 좋아. 지표수라는 건 땅 표면에서 비가 오니까
나오는 게 지표수라. 그러니까 땅이 마르면 그 물은 안 나와. 지층수는 아무리 가물어도 1년 내에 나온다니까. 지표수라도 되면 다행이야. 무슨 마음이요? 물동이에 받아놓은 신앙이야. 받아놓은 물. 받아놓은 물은 그냥 몇 바가지 퍼먹다 보면 하나도 없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탄의 소굴에서 내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탄의 소나기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거든. 벗어나야 되니까 사탄에게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탄의 소유를 뺏어 나오니까 사와야 되잖아, 내가.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야 돼. 사탄의 소유인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려면 거기에 조건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나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값을 누가 치러야 되나? 그건 내가 치러야 돼요. 왜?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인간이 잘못해서 사탄 수하에 들어갔으니까 인간이 조건을 치룰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교인 만들려고 신앙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교단에 충실한 교인 만들려는 게 아니고 부자 상봉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해서 만나는 부자 상봉 같은 신앙을 해. 아침에 출근하는데 섭섭해가지고 엄마가 아이고 출근하나 그런 엄마가 어딨나. 부엌에 일하다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 돌아도 안 봐. 갔다 왔습니다. 아, 왔나? 수고했다. 밥 먹어라. 감정 자체가 없어요.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하지. 그러니까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하는 신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 말이 뭐예요? 고유명사예요. 그냥 고유명사일 뿐이야. 아버지라 아버지가 아니에요. 가끔 이상가족 만나는 장면을 TV에 나오는 경우 있죠.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만나는 장면. 만나서 말을 해요. 말을 해요. 통곡만 하는 거야. 실컷 통곡하고 나면 그때서 어디 갔었나고 사회를 묻죠. 사회를 묻다가 또 울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메시아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야. 예수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 긁는 거나 별 다를 거 없어.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끝났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나는 이게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 죽는 거 보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난 이게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이란 건 공적인 거야. 내가 신앙을 하면서 모든 탕감을 하는 게 내게 아니고 공적인 거다. 하나님의 섭니다. 노아가 간 길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 배우잖아. 아브라함이 가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 사생활이 공적인 거라니까, 사생활이. 그래서 공적인 걸 귀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야. 자, 심청전, 춘향전, 흥부놀부전, 이게 구전문학입니다. 작자가 없어. 이게 창세기 문학이고 계시록 문학이에요.
심청전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해와 이야기야. 하나밖에 없는 해와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눈을 멀게 했어요. 아버지의 한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심청이는 눈먼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했어요. 해피엔딩이야. 효의 상징적 소설이에요. 흥모놀부전은 가인 아벨전이야. 가인은 괜히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어. 형님이 동생을. 그런데 놀부는 동생 흥부를 그냥 못 살게 하는 거야. 그런데 흥부는 끝까지 사랑해요. 제가 부자가 됐으면 복수를 할 만도 하잖아. 그런데도 형님을 위해서 다 사랑해요. 그래서 해피엔딩이에요. 에덴은 전부 비극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춘향전은 뭐예요? 이도령이 가면서 내가 곧 온다 그랬는데 소식도 없어. 어떤 이도령을 기다렸어요? 멸류관 쓰고 말 타고 나팔 불고 오는 이도령이가 그렇게 오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변사또가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 넘어가지 않고 난군을 향해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요. 나중에 이도령이 나타났는데 완전히 가슴 찌그러지고 도포는 찢어지고 거지같이 해가 나타났어. 그런데도 일편단심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 보니까 마패를 가지고 전체 다 심판을 해버려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오늘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 곧 오마, 이스라엘 땅 다 돌기 전에 오마. 어떻게 오냐? 구름 타고 나팔 불고 온다. 하늘에서 천지 개벌하면서 온다. 이렇게 다 계시되어 있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으로 오면 이도령이 거지같이 해온 것처럼 아무도 안 믿죠. 예수님이 말라기 선지자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했죠. 그게 뭐냐면 계시록 문학이야. 그러니까 이 작자 미상의 이 구전 문학이 계시 문학이에요. 이게 억지로 맞추는 것 같습니까? 성경의 시편이 문학이잖아요. 잠언이 문학이잖아요. 근데 무슨 문학이요? 예수를 위한 계시 문학이잖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역사서잖아요. 계시 역사잖아. 그게 창세기가 뭐예요? 신화예요. 당군 할아버지가 신화라니까. 그게 계시 신화예요. 계시된 거예요. 신화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당군 신화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당군 신화가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 아담이와 창조하고. 그런데 이 한국의 계시 문학은 다 뭐예요? 전부 끝이 해피엔딩이야. 그런데 에덴 동산은 전부 비극으로 끝나버렸어요.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탕감이라는 게 공적인 거란 말이야. 그게 내가 재수없어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 뭐냐? 탕감 조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너하고 나하고 부자 상봉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부자지간에 만나자 이 말이에요. 너를 사탄에서 빼나올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 환자에게 제일 좋은 축복이 뭐예요? 쓴 약, 주사, 수술이에요. 환자에게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맛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수술을 해야 되면 수술이 제일 좋은 거고,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이 제일 좋고,
주사를 줘야 되면 주사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게 또 다 좋은 겁니까? 약 먹기가 좋아요? 주사 맞기가 좋아요? 수술하기가 좋아요? 다 질색을 할 수 있는 거야. 싫은 거야. 그런데 환자는 그게 축복이야.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축복이 뭐냐? 탕감이야. 그런데 탕감을 재수없다 생각하잖아. 메시아는 그 탕감의 길에 있어서 감옥도 주저하지 않고 죽음길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길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은 전부 다 반대의 경로로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서 돈을 잊어버렸어. 돈을 10,000원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걸어왔어요. 이렇게 걸어와서 돈을 잊어버렸다는 걸 알면 돈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가지고는 돈 못 찾아. 반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 탕감이 반대의 경로라는 게 그 말이야. 하나님 불신했으니까 하나님 믿어라. 불신 반대가 믿음이니까 믿음을 통해서 가라. 불륜이니까 금욕을 해라. 독신으로 해라. 몸의 노예가 됐으니까 고행을 해라. 수행을 해라. 전부 하기 싫은 걸 하라는 거예요. 좋은데 하기 싫은 거예요. 아까 말했죠. 환자가 약이 좋은 건데 약 먹기 싫어. 주사가 좋은데 주사 맞기 싫어. 근데 수술이 좋은 건데 수술하기 싫어. 사는 길이 그 길인데. 탕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탕감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고 복귀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귀에 대해서는 네가 생각하지 마라. 섭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넌 탕감 조건만 세우는 거다. 너는 비둘기만 쪼개라. 내가 섭리한다. 비둘기 양 암소만 제물 드려라. 노아는 방주만 지어라. 섭리는 내가 한다. 섭리는 네 걱정하지 마라.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희비에 밝으면 안 된단 말이야. 다 탕감의 분량과 탕감의 기간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병마다 입원 기간이 달라요. 그렇죠? 병마다 약 쓰는 내용이 다르다니까. 일주일 입원하세요. 그 사람 일주일 입원해야 돼. 6개월은 입원해야 됩니다. 6개월 해야 돼, 그 사람은. 노력해도 6개월 가야 돼. 그러니까 신앙을 해서 결과가 다 달라요. 이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라. 네가 세우는 탕감 조건에 온 정성을 다해라, 이 말이에요. 밭에 곡식을 심어놓고 심기 위해서 거름을 줬어. 그런데 곡식이 죽어버렸어. 곡식은 씨는 죽었는데 거름은 그대로 있죠. 다른 거 심으면 다시 싹이 나. 들인 정성은 딴 데 안 가는 거야. 들인 정성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실망을 하면 사탄이 채가 버려. 들인 정성의 결과에 대해서 여상하면 그 정성을 토대로 하나님이 또 섭리해. 반드시 섭리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쪽에 그쪽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40일이 넘게 그 집 문 앞에 가서 밤 12시에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안 돌아와요.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 방향에서 전도가 됐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주머니가 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교회 가는 걸 반대를 해.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어.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들 덫에 걸려서 못 나오니까 그 집 아파트 1층에 가서 그 집 아파트가 1층인데 1층에 그 계단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밤에 딴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놀래서 화단에 들어가서 오래된 아파트가 돼서 나무 숲이 짙었어요.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서 밤 12시에 기도를 했어요. 40일 정해놓고. 40일이 돼도 전도가 안 돼. 그런데 40일 되는 날 그 아파트 그 아주머니의 1층에서 그 3층, 그 라인의 3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발로 와서 전도가 됐어요. 그 사람이 연하님 한 그 사람이 성주에. 어느 날 성전에 어떤 아저씨가 와서 펄펄 울고 있어. 계속 울고 있어서 기다리다가 못해서 방에 들어갔다가 잠깐 있다 나오니까 온데간데 없어. 그 다음날 와서 또 울고 있어. 그래서 붙잡아서 전도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그 집, 그 라인의 3층에 살아요. 그 사람이 내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 사람이 해요. 탕감 조건은, 털끝 많은 탕감 조건은 내가 가서 기도하고 조건을 세웠다면 세웠죠. 섭리는 하나님. 난 그 위에 그런 사람이 사는지도 몰랐어.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잉어를 낚는데 잉어를 가지고 잉어를 낚습니까? 지렁이 끼워서 잉어를 낚습니다. 지렁이를 끼워가지고 잉어를 낚아. 그럼 낚시에 물려 올라오면 낚시가 물어 올렸습니까? 낚시대가 낚시를 낚았습니까? 내가 낚았습니다. 전도를 내가 했습니까? 나는 낚싯바늘의 지렁이요. 하나님이 낚싯대를 던졌어요. 낚시꾼은 물가에 앉아서 낚싯대만 잡고 있어. 그런데 낚시에 고기가 물려 올라왔다. 낚시가 내가 낚았다 그럽니까? 지렁이가 내가 낚았습니다 그럽니까? 낚싯대가 내가 낚았습니다 그럽니까? 낚시꾼이 낚았습니다. 전도는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낚시의 지렁이나 낚시나 낚시줄에 불과해. 하나님이 낚시를 한 거야. 나는 조건만 세우는 거야. 낚시꾼이 아무리 낚시가 달인이라도 낚싯대가 없으면, 낚시줄이 없으면, 낚시가 없으면, 낚시 바늘이 없으면, 지렁이가 없으면 안 낚여. 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섭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낚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영도에 교회를 이제 가는데, 그쪽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가는데,
영도교회를 가달라는 부탁을 오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오후에 내가 전도한 권사 두 사람이 한 30분 텀을 두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디 이사 가세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보따리를 메고 다리를 건너갔던데요. 또 한 사람은 목사님 어디 해외 가세요? 그러길래 왜? 그러니까 큰 강이 있는데 강을 벌떡 뛰어넘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외를 가시는가 보다. 영도 다리를 건너가니까. 영도가 섬이지 않소. 그쪽 교회로 가달라는 부탁을 오전에 받았는데 어제 저녁 꿈에 그 사람들이 꿈을 꿨다는 거야. 어제 저녁 꿈에 두 사람이 범일동에서 영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범일동에서 영도 가는 그 20분 거리 거기도 오고 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거기 간다는 것도 어제 저녁에 몰랐어. 오늘 오전에 전화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쩌게 꿈을 꿨대. 그럼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어쩌게 하나님이 다 결정한 건데, 하늘에서. 오고 가고에 신경 쓰지 마라. 어디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교회 조사를 해.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헌금이 얼마나 되는지. 오고 가고가 하나님의 섭니다. 죽음의 위기에 서면 하나님이 살려만 주세요 그러잖아요. 살려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나를 지금 살려주시잖아, 지금. 나를 지금 살려줘서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니다. 오고 가고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흘리는 땀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땀이 돼야 되고, 내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눈물이 되고, 내 심장에 요동치는 이 피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세포가 진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진동이 돼야, 공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아서 이 시대에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부자의 상봉을 위해서 주시는 단감이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부자 상봉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언제나 그 마음 가지고 이산 가족으로 부자 상봉을 한 통곡의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